대상 6장 49절 53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49절 53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거룩한 예배자의 중요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신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자, 우리도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인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묵상되지만 내가 죄를 한데 용서받았으니까 완벽한 의인으로서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예배,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 많은 인생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배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그 성전에서는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배자와 중보자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그 예배자들이 중보자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중보자이거든요.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이어져가는 족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됐죠.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번제단 물두멍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건 레위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 떡상, 향단이죠.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일들, 또 휘장이 열리면 지성소,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 아무나 못합니다. 레위 자손들만이 할 수 있고요.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속죄와 용서를 받게 되는 곳이죠. 레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16장에 대제사장의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죠. 다른 불 가지고 왔다 그 앞에서 즉시 죽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제물로 삼고 쭉 규례가 나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속죄 제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속죄 받아야 돼요. 12절로 17절로 이어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대로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겁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6번 뿌려도 안 돼요. 7번 탁 뿌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향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기가 나서 자욱하게 그러니까 죄를 가려워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워주시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향의 그 연기는 죄를 가려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해야만 갈 수 있어요. 피 역시 마찬가지죠. 죄를 속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레위기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그런 제사가 이제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으니까. 다만 그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속죄,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속죄가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함부로 나가서 예배드리면 다 죽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생명이 붙어있는 게 은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다. 몸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수두룩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를 해준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회개가 돌이키는 모습, 진지한 모습이 없어.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특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종과 죄직들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건 은혜다. 아직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다.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아직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렇게밖에 달리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정, 레위기 16장 16절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또 그들이 거하는 장막.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그들의 삶인데요. 가정, 삶. 거기서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봐야 됩니다.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일단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집안, 이스라엘 온 회중.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자기 자신과 집안,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언제든지. 제사 이퀄 속죄. 예배 이퀄 속죄. 속죄 의미가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예배 중에 우리가 속죄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근데 예배 드리는 자가 고개 빳빳이 들고 서서 맨날 희희낙낙 웃거나 앉아있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웃고 즐기려면 가서 텔레비 보면 돼요. 정말 진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 우리 집안, 가족들, 자녀들, 온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제사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 집안, 가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온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와 예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무슨 전도를 해요? 그 복음을 누가 듣는단 말입니까? 물론 전해야죠. 전파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초점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근데 우리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고 영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전도를 얼마나,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배는 나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빛이 다 기름이 떨어져갖고 등불 꺼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무엇으로요? 가장 이런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죠?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 검증이에요. 이게 제1번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대상 진설병이 있었고 이를 성소라 일컬었는데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째는 자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니 자기 자신은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 이건 뭐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인의 기도와 제사는 절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자명한 진리인데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바잖아요. 이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부패와 타락, 즉 온전하지 못한 제사와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쭉 묵상해 보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 유다의 부패와 타락,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8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끌어서 그 성전에 데려가시잖아요. 내가 들어가 보니 9장 8장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에스겔 8장 16절로 18절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성전 안뜰 번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태양 섬기고 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니 얼마나 참담하십니까? 그래서 17절에 또 내게 인자야 내가 보았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참담하죠. 와, 어떻게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가득,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성전 안에서. 그러니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참고 계신 것만 해도 기적이지 않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이거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웁니까?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고 계신다. 이건 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자들, 주의 종과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묵상해 보시자고요. 그게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그 가운데 들어있는 제사와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 멸망의 길을 갔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 말씀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곡히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그것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재직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1차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인데요.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이 당위성.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이걸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이죠. 11절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십자가 지시고 그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피만 들고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피만 부르짖으면 뭐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세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배 형식이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이건 뭐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요. 거룩한 예배자와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론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죄종이 되고 채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중보의 일을 힘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게을리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과 집안과 교회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막중한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는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그게 1차입니다. 1차.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자와 섬기는 자가 되자. 그렇잖아요? 그게 또 간절하지 않나요? 더 와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이거요. 느낌이 옵니까? 내 가족, 내 자식 이게 훨씬 더 다가오죠.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간절하죠. 그러니까 간절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예배자와 중보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또 교회와 지체들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고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죠.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의 국가로 부르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복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네요. 그걸 아시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건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 역할과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과 온 가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그들을 하나님의 잘 지키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때 제사장으로서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진실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